안녕하세요. 위르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오늘 7번째 강독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9,500원, 이렇게 정가가 매겨 있습니다.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한다면 10,000원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겁니다. 모든 책은 다 그런 그, 그 가능성이 있죠. 그 책에 그 저자의 모든 노력, 한평생에 걸친 노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대가의 책은 음, 두고두고 읽어도 계속해서 뭔가 샘솟듯이 배울 만한 게 많습니다. 자, 요 책이에요. 절망이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일부를 지난 6번째까지 하고 마쳤어요. 오늘 2부로 들어갑니다. 이 책 제목이 의역을 해서 저렇게 붙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im Ende der Anfang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안에 줄 하나가 있고 시작 있습니다. 마지막과 시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제로 하나의 작은 희망론입니다. 몰트만의 신학을 우리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몰트만을 세계적인 신학자 판열에 올려놓은 책 이름이 바로 그런 제목이었어요. Die Hoffnung, Die Theologie der Hoffnung,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붙들고 있군요. 70대 중반에 쓴 책입니다. 일부는 지난번에 봤고 3부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례를 검토하겠습니다. 1부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 이미지 파일로 나오죠. 1부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 시작 der Anfang입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게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시작을 뭐 태초라고 해도 좋고요. 시작이라는 말을 그냥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적이면서 아주 시원적입니다. 근원적입니다. 저걸 다른 말로 바꾸면 빅뱅이라고 해도 좋아요. 일상에서 찾는다면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게 시작이죠. 씨앗이. 근데 그 씨앗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시골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환갑 될 때 들어왔거든요. 이게
다 됐으니까 10년 살았습니다. 2013년 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2022년 내년이면 딱 만 10년이 됩니다. 여기서 그 시약과 그 결실의 관계를 그건 뭐 시골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느끼고 있지만 들어오고서는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놀라워요. 최근에는 이제 늙은 호박을 몇 개 수확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애호박만 했었는데 늙은 호박을 그 모종을 갖다 심었는데 놀랍습니다. 뭐 그건 제가 다시 여기서 구구절절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 그냥 마법인 거예요. 시작은 거기에 어떤 일이 미래에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한 개인도 그래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돼서 배아가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아로 자라잖아요. 그 정말 놀랍습니다. 호박 씨에서 이제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하고 사람의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다음에 진행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기, 여기 시작이잖아요. 1장, 아기의 약속. 2장, 미래에는 청소년의 것인가. 그 1장은 아기가 잠재적 메시아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저런 관점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다 보석처럼 귀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이들, 방글라데시 아이들, 이렇게 버려진 그 아이들, 쓰레기 더미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다 저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다면 부자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감수성, 뭐 도덕심 이런 데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리고 성서적인 통찰에서 나오는 거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을 새로 썼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 마켓 슈퍼마켓인가 동네 부간에 있는데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안에 진열된 거 보다가 그 학용품점 옆에 보니까 막 그 흐트러 놓고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왔습니다. 2개 샀어요. 하나는 뭐 플러스 2.5가 되어 있고 하나는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플러스 2.5예요. 그냥 쓰면 이렇게 좀 사물들이 그런 대로 잘 보여요. 2.5는 아주 뭐예요? 글씨 볼 때 쓰는 거고 2,400원인가 500원인가 아주 싸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제 눈에 딱 맞진 않아요. 이게 조금 빳빳해 갖고 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좀 다른 걸로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쓰던 걸로요. 이거는 조금 더 센 겁니다. 좀 더 편하네요. 글씨 보기가. 그냥 모양만 볼 때는 2.0 정도 봐도 되는데 글씨를 저렇게 화면에 있는 거를 읽으려고 하면 조금 높은 도수가 낫겠습니다. 2장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 라는 타이틀입니다. 몰트만이 청소년 시절에 살았던 이야기들 쭉 합니다. 그건 아마 뒤에 또 나와요. 이제 2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청소년, 아, 앞에서는 이제 아기를 얘기했고, 이제 2장에서는 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노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노인은 청소년에 비해서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게 늙었다 생각하는데, 몰트만 얘기는 늙은 게 늙은 거 아니다. 청, 젊으냐, 늙었냐 하는 것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50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70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라, 늙었어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이제 젊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얘기하니까 젊은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이 신학적 이 관점이 아니라 그저 나이 몇 살이냐, 신체가 얼마나 늙었냐 그런 것으로만 젊었다 늙었다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입니다. 2부로 넘어갑니다. 차례를 오늘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그 중간중간 전반적인 그 줄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 차례로 돌아와서 반복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례 2번 들어갑니다. 2부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2부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여기 책 제목하고 비슷하네요. 나의 끝, 나의 시작. 네, 이 2부에서는 몰트만이 자기의 그, 그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제를 설명합니다. 1장의 1번 보세요. 나의 경험들 되어 있죠. 소년병으로 2차 세계대전 끌려갔다가 체포당해서 뭐 몇 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신학을 전공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재난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 자기 인생에서 겪었던 대재난, 카타스트로프라고 그러죠. 카타스트로프, 재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재난, 쭉 그런 얘기를 하고요. 2장으로 가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재난인 거죠.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범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악한 세력도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서도 그런 악이 계속 불거지잖아요. 거기서 구원하소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여기서 칭의론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7번까지 나가네요. 3장 깨어있는 감각들. 그 현재의 삶이 대재난과 이건 북지병에 걸렸다거나 뭐 교통사고로 뭐 장애인이 된다거나 제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대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악, 악한 행위들,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완전히 세뇌당하거나 거기 길들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깨어있는 감각으로 사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2부 주제, 전체 주제하고 비슷한 거죠. 나의 끝. 이게 재난, 악, 이런 건 끝이에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끝들입니다. 죽음마저도 그렇잖아요.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은 절망인 거예요. 따지자면. 그럼 뭐, 더 긴 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절망이죠. 나는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 생각하는 게, 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그렇게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그걸 절망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대재난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끝이에요. 나의 끝, 절망입니다. 그런 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감각으로 사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냐 하는 겁니다. 대신은 고통, 악이라는 실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례 3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지금 요 차례만 얘기를 하더라도 책 전체를 설명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2부의 4장, 여기 희망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예. 몰트만 신학의 키워드를 할 수 있는 희망을 여기서 이야기하죠. 1번, 2번 작게 나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희망의 이성. 예, 어떤 얘기를 할까요? 희망의 이성. 이성은 옳고 그른 것,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이성. 근데 희망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죄 됐고요. 3부입니다.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예요. 끝없는 시작이에요. 앞서 제가 이런 제목이 약간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냥 끝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엔들리스가 아니라 이터니티인데, 영어로 이제 좀 구별하자면 현재 있는 삶이 반복 순환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끝없는이라고 하면 현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걸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끝없다는 표현보다는 시작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요 3부가 이 책에서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를 다루니까요. 사도신경에도 다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이에요. 1장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직접 묻습니다. 지금과 같은 삶이 반복되는 건 아니죠.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1번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가? 우리는 사멸하나 불멸하나? 사멸도 아니고 불멸도 아닌데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는가? 연옥인가? 단절되고 파견된 삶의 미래. 지금 우리는 다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미래가 과연 있나 하는 겁니다. 2장 슬퍼함과 위로함. 예, 오늘 죽음을 안고 살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곁에 있어요. 네, 슬프죠. 죽음은 가족의 죽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죽음도 그렇고 어떻게 위로가 가능한가? 이건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나 그런 얘기인가요? 3장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교통. 이 교통은 서로 이제 오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단어를 쓰지만 이 세상에서는 뭐 별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죽은 자에 대한 제의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그냥 하나의 주제를 쭉쭉 일관되게 쭉 쓴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했던 강연을 모은 거라서 그 장과 장 사이에 약간 그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걸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각 장을 따로따로 읽는 게 좋겠네요. 이게 3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쭉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뭐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저기서 했던 강연을 모은 거라서 약간의 그 장과 장 사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예. 자, 그리고 차례 마지막을 볼까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4장입니다. 우리 각자 아주 궁극적인 실존에 관한 거고, 우리 부모나 또 교우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만한 주제들입니다. 2번, 지옥이 우리를 위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그렇지 지옥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멀티만은 뭐라고 설명할지 거기 한번 가서 봅시다. 지옥, 천국 맨날 그 얘기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도식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OBS 작동이 갑자기 이게 잘못돼 갖고 끊겼습니다. 예, 다시 시작했어요. 이어가겠습니다. 그 지옥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를 본 거예요. 한국교회 지옥, 천국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3번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이 있는가? 이건 궁극적인 비밀인데 우리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이게 끝없는 생명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게 뭐지? 그 끝없는 게 아니고, 그건 알겠어요. 현재의 삶이 다시 반복된 게 아닌 건 분명하고, 그, 불교에서도 뭐, 윤회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윤회가 바로, 예, 끝없는 삶의 회귀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생명이 하도 신비롭기 때문에. 네, 성서 신앙은 그렇게 회귀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 아래 6가지 소제목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뭐지? 이거죠. 2번,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 그, 그건 뭐 곧,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도 설교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목사들에겐 특별히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많이 담겨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3번, 영원한 생명의 시간. 시간? 4번, 장소.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 공간. 현재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세계를 경험하는데, 이 양자역학의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또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시간을 경험하냐? 그냥 가장 거칠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금과 같은 시간과 공간은 해체되는 거예요. 변화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창조와 종말이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묶여 있어서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되는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영이 된 삶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거, 뭐 정윤수 목사, 무슨 박집사, 뭐뭐 하는 그 교수, 뭐 작가 이런 그 독특한 그 퍼스널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거. 이게 몸의 부활이 가리키는 건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의 나라는 캐릭터가 보존되냐 하는 거죠. 좀 재밌겠죠. 종종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존된다면 거기 가서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뭐 부모, 우리 교우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나? 그건 또 그거는 좀 다른 거 아닐까요? 뭐 이것도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질문입니다. 6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 모든 구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안다는 게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다 쓸데없는 거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세상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차례는 됐고 지금 제가 책 한 권을 다 설명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컨텐츠로 들어가면 더 귀 기울일 만한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한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접근하는 어프로치하는 학문적인 방식 이거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어, 요약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의 충분한 내용을 보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학문 작업입니다. 설교도 당연히 그런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명제를 그냥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죠. 거기에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책 읽기도 그런 거예요. 일단 제가 거칠게 전체를 요약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1부가 끝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BS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작동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뭘 잘못 눌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OBS 앱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회사에서 돈 주고 그 앱을 깔아라 그러한 신호인지도 모르겠죠. 2부의 1장 제목이 대재난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들입니다. 성서적인 대재난의 시작, 카타스트로프 신학이에요. 성경에 재난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뭐,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을 죽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다 대재난입니다. 노아 홍수는 대표적이고요.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대재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재난이고. 그런데 그 대재난 속에서 새로운 시작들이 늘 나타납니다. 성경은 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의 경험들. 요거는 일단 예, 한 강좌를 30분씩만 하는 게 좋으니까 요거는 이제 8강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7강에서는 전체 차례를 검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